오늘은 신앙과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봄이 돼서 그런지 다들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먹고 나면 졸리는 그런 계절이죠. 다윈의 진화론 배우니 학교에서? 진화론 알아? 배워? 괜찮아. 배워야지.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신앙을 갖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죠? 단순히 생존의 과정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그 생존의 과정,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유튜브에도 자주 나오는 교수님인데 최재천 교수님이에요. 아마 유튜브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매 주일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갑니다. 진화 생물학자인 그가 교회에 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의 전공 진화 생물학은 인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는 매 주일 아침 자기 신의 아내와 함께 교회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과 기독교의 신앙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과 과학과의 관계를 진화론, 창조론의 대립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계속해서 진화해 갑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마치 창조론과 진화론이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신앙과 과학을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처럼 생각하고 과학을 배타적으로 여깁니다. 우리 교회에도 과학서적이 3분의 1이죠. 보시면 만들어진 신 이런 책들은 기독교에서는 금서거든요. 우리 교회 있지 않아요. 제가 놔둔 것은 자신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기독교의 신앙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대형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모든 큰 건물들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의 거대한 십자가 탑 아래 이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피레침이에요. 피레침 알아? 피레침 몰라? 예은이 피레침 알아? 몰라? 괜찮아. 피레침이 뭐냐면 번개가 치면 건물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부서질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또 전기가 오는 거기 때문에 전기와 관련된 제품들이 우리는 전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레침을 통해서 번개가 쳤을 때 지하로 내려가게끔 하는 거예요. 땅으로. 그 설치된 게 피레침이라는 거야. 그 옥상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피레침이 있어요. 그래서 벤저민 플랭클린이 연을 통해 실험해서 번개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발명한 것이 바로 피레침입니다. 그래서 대형 건물 옥상에는 이 피레침이 설치되어 있어요. 번개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대형 교회 옥상 십자가 탑 아래 이 피레침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교회 건물인데 번개에 맞을 일이 있어요? 수원 씨, 번개는 어떤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번개는 모든 사람이 다 맞습니다. 저 목사라고 번개 안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번개를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교회도 번개를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태풍 불 때 교회에 번개가 맞아서 탑이나 교회 물건들이 파손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대해 제한적인 이해를 이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번개 맞지 않다. 번개 맞아요. 네. 그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피레침을 교회, 대형교회 옥상에 설치해야죠. 과학을 수용하는 거예요. 네.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이 스스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난 일을 연구하는 학문이 과학이죠.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연구합니다. 검증 가능한 방식.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주는 우리가 크기가 얼만큼이라고 얘기해요, 우주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만큼의 크기인 거예요. 그럼 그 관측 가능하다는 것은 관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더 큰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사 연구에 의하면 지구하고 유사한 별이 존재하고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행성을 발견했다고 해요. 제가 왜 이처럼 장황하게 좀 과학 얘기를 또 아침부터 하냐면, 과학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더 자세히 해석하도록 돕는 학문이라는 거야. 그럼 과학을 배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니죠. 우리도 지금 다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 다 과학기술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마치 과학하고 기독교하고 반대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해예요. 알았죠? 창조론 잘 배워야 돼. 잘 배워야 돼. 그리고 진화론도 학교에서 잘 배우면 돼. 대립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1894년 조선 말기 한반도에서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조선 말기죠. 우리나라가 왜 이 두 나라의 싸움의 장소가 되었을까요? 바로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청나라는 동아시아 패권을 계속해서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는데, 청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서양 제국의 열강들이 계속해서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작은 전쟁들을 통해서 항구를 계속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영향력이 축소되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는데 베트남도 빼앗겨요. 점점 그 영향력이 없어졌는데 마지막 남은 나라가 어디예요? 조선이에요, 조선. 힘없는 나라 조선. 그러니까 청나라, 그래도 조선의 내정 간섭을 하면서 그래도 조선만큼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아래쪽에 있는 해양 세력이 올라오네. 어디예요? 당시에 일본. 근대화하면서 일본이 굉장히 발전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이 어떤 야망을 품냐면 이 한반도를 거쳐서 중국을 먹고 싶은 거야. 더 넘어서는 러시아까지. 다 가지고 싶은 야망을 품고 이 한반도에 올라오는 거야. 청나라와 그 다음에 일본이 충돌했어요. 근데 왜 우리 땅에서 전쟁을 하냐고요. 왜 그렇죠? 힘이 없는, 또 정치를 잘못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냐면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돼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 뭐가 찾아오죠? 어렵나요? 전쟁이 끝나면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전염병이 시작돼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바로 콜레라가 시작됐습니다. 1895년 콜레라가 조선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게 돼요. 원인도 그 대책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민간에는 이 병이 쥐귀신이 있나 봐요. 쥐귀신 때문에 이 병이 퍼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문마다 뭘 붙였겠어요?
고양이 그림을 붙여놨어요. 조선 사람들이. 왜? 예? 쥐 귀신을 피하기 위해. 웃을 일이 아니야, 예원아. 실제로 조선 사람들이 그랬어. 이 병은 쥐 귀신 때문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고양이 그림을 대문에 붙여놓으면 이 병이 안 걸릴 줄 알았어요. 안 걸려요? 계속해서 이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콜레라가 예방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놓여있는 존재처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 앞에 올리버 R. 에비슨이라는 박사가 나타납니다. 1895년 고종은 에비슨 박사에게 전염병과 싸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는 자금과 경찰 지휘권을 위임받고 선교사들 전체의 도움을 받아 7주 동안 힘든 방역의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콜레라 환자들을 병원과 자택에서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콜레라가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물을 끓여서 마시면 예방이 되는 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에비슨 루이스가 나중에 세브란스의 후원을 받아 세운 병원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헌신적인 희생으로 조선 사람들은 에비슨과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베푼 그 자기 희생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뀌게 돼요. 이때부터 선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콜레라란 무서운 전염병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섬기는 그 낯선 이방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나중에 에비슨 박사는 이 경험을 통해 고국에 보낸 편지에 기독교란, 선교란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Make ma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삶의 섬김을 통해 선교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과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선교의 문이 열렸죠? 제국의 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그 문이 열렸어요. 지금 결과가 어떻죠? 중국에 기독교인이 있나요? 중국의 모든 선교사는 10년 전에 다 추방됐어요. 중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지금도. 왜? 그때의 역사적 경험 때문인 거예요.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정말 기독교가 뿌리 내리기 힘든 나라예요. 대한민국 어때요? 대한민국 어때요? 우리는 지금도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눈물을 짓잖아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우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죠. 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섬김을 통해 선교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기독교는 힘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요. 기독교는 어떤 힘을 보여줘야 되냐면 사랑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해석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스데반 설교가 나옵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공회에 끌려온 상황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민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장로와 서기관들이 매수한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합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은 당황하지 않죠. 공회에 모였어요. 그 공회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70인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 회의예요. 거기서 재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을 그 재판 가운데 한가운데 세운 거예요.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인들을 통해서 들었다. 그러자 스데반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스데반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사도행전 6장 10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얼마나 언변과 지혜가 뛰어난지 논쟁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해요. 제가 얘기했죠. 가마리엘 당시 가장 유명한 교수 밑에서 수학했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이 교수 밑에서 수학했거든요. 제가 신약에서 정말 빛을 보지 못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왜? 너무 빨리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설교의 전반부는 고난주일에 살펴봤죠. 오늘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요셉까지의 내용을 다뤘고, 오늘은 모세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7장 18절에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오르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호의적이지 않는 정책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예상이 되죠. 하필이면 이 시기에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이 시기가 애굽이 이스라엘의 산하 정책을 시행할 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커지니까 이 민족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게 만들어요. 여자는 괜찮아. 남녀 차별도 아니고 남자는 무조건 죽여야 했어요. 모세의 부모가 애굽 정부의 시행명령을 어기고 신생아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요. 100일 동안 모세의 부모 어머니가 요게벳이 모유 수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크니까 어때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도 점점 커지고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정부의 눈을 피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역청을 받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녀 양육할 때 항상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망가져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부분은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보호하시고 애굽 바로의 딸에게 이 아이가 발견되도록 합니다. 너무 불쌍해 보이는 아이가 갈대 상자에 있어요. 봤더니 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진 한가운데에서 모세를 키우게 해요. 그래서 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이용하게 하죠. 그래서 무상 교육을 받게 돼요. 애굽의 최고급 교사들로 편성된 과외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받게 해요. 애굽의 최고급 음식을 공짜로 다 먹게 해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양육 후원을 하신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키웠으면 이런 교육 환경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이 40년 이 애굽에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당한 걸 보게 된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비록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자기 민족이 핍박당하는 걸 보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우발적으로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그냥 덮었어요. 살인하고. 근데 이후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걸 봤어요. 모세가 가서 아니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고 서로를 도와야 되는데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의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야? 당신이 뭐야?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게 돼요. 더 심한 말을 하죠.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여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면서 광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모세의 40년 광야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40년 광야의 시간 동안 모세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나약한 자신의 삶을 직면해야 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나이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하죠. 너에게 사명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모세가 얘기해줘. 전 한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심지어 저를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라. 모세가 순종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얘기해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한자로.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고 40년간 광야의 생활이 시작돼요. 스데반 집사는 이때 광야에 있었던 그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해요. 엄청난 표현인 거예요. 지금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만들어진 이 공동체와 광야의 그 공동체가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엄청난 내용이에요. 처음으로 등장해요. 광야교회라는 말 자체가. 이 스데반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과거와 현재를 묶어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 공동체는 과거에서 시작되었고 그 근거를 과거로부터 찾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를 고소한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반문합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조상들이 누구를 배신했다고 얘기해요? 모세를 배신했다고 얘기해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얘기해요. 오늘 스데반이 어떤 제목으로 서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들에 대한 제목으로 서 있는데 스데반이 반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 율법을 거스린 사람들은, 목이 굳은 사람들은,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바로 너희 조상들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열받는 거. 뒤집어진. 오늘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했지만 결국 배신한 것은 너희 조상들이고 목이 굳었던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라고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와 모든 변수까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유의지와 욕망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명사, 전지전능, 권능이라는 명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능력을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죠? 전지전능, 권능. 이 경우의 수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많은 변수들을, 각 사람들마다 욕망이 다 다르고 그 사람들의 욕망이 부딪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다 아냐고. 하나님은 아세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네. 마블 알아? 영화? 마블 영화 보면 너무 어렵나? 영화를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양자 컴퓨터가 있어요. 원래 컴퓨터는 0하고 1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해요. 양자 컴퓨터는 0과 1과 0일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의 수 세 가지를 가지고 처리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일반 컴퓨터보다. 그러면 0하고 1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양자에는 가능한 거예요. 좀 어렵죠?
예를 이제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게 동전을 얘기해요. 동전을 돌리면 앞면, 뒷면 어떤 게 나와요? 돌리면 둘 중에 하나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있는 상황이 나와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양자 얽힘이라고 얘기해요. 양자 중첩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거는 몰라도 돼요. 네, 양자 역학은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빨리 처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경우의 수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선택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악이 결국은 선으로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경우의 수들을 다 알기 때문에. 여나 학교 수업하는 것 같구나. 눈이 졸리네. 네. 그래서 오늘 스테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신앙의 해석을 지금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해요. 왜? 목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랬다고, 너희 조상들이. 그리고 현재 지금 너희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고 역사 변증을 통해 하나하나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스테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혼내키고 있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싸울 때 논증할 때 막히면 뭐라고 얘기하죠? 나 기분 나빠. 너 뭐라고 그랬어 방금? 그 다음 뭐 얘기해요? 너 몇 살이야? 대부분 이러잖아요. 근데 스테반은 그렇게 안 해요. 과거의 데이터를 쭉 가져와가지고 과거에 니네 조상들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과학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오늘 스테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의 설교처럼 역사적인 큰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현실에 매몰되지 않아요. 현재 있는 일들에 집중해버리면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큰 시선에서 바라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주 또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난 일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네 분께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